사 뿌리 공의 본각은 뿌리의 예계만 머물지 않는다. 본각리품. 그때 무주보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영과 일이 여여하여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한 가지 마시고 진실의 법계의 살림살이에 관한 불가사의한 법을 듣고 먼 곳에서 있다가 가까운 곳으로 와서 부처님 계신 자리로 다가가 오직 부처님 말씀을 듣겠다는 일념으로 자세히 들은 후 정정한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 몸과 마음이 외부 경계에 쫓아감이 없는 부동 경지에 이르러 움직임이 없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무주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어디에서 와서 지금 어디에 있는가? 무주보살이 답했다. 제존이시여, 저는 어디라고 할 수 없는 곳에 와서 이제 어디라고 할 수 없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본래 온 곳도 없고 이제 도달한 곳도 없다고 하니 그대가 얻은 본각의 이익은 중생들의 생각과 아르마리로 되는 것이 아닌 일이니 이 보살은 참말로 위대한 보살 마살이라 하셨다. 그리고는 바로 큰 강명을 놓으시며 수많은 천여 개의 세계를 두루 비추면서 개성으로 말씀하셨다. 위대하도다 보살이여, 지혜가 가득하여 충족되어 갖추고 항상 본래 그 자리의 이익됨으로 모든 중생들을 이롭게 하겠구나. 행동을 하고 머무르고 앉고 누워 있어도 항상 본각의 이익됨에 머물러 모든 중생을 이끌어 주면서도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구나. 그때 무주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제존이시여, 본각이 수많은 이익됨 중에 어떠한 이익을 전환하여 모든 중생들의 감정을 그 일체의 감정에서 일어나는 인식을 변환시켜 안말라식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 열애들께서는 항상 모든 생각과 상이 일념, 일미, 일각, 일심의 영과 일이 원융한 법계에 계시느니라. 그리하여 너희들도 모든 중생의 감정, 의식을 변환시켜 안말라식에 들어가게 해야 하느니라. 어째서 그러한가 하면 일체 중생도 잠들기 전의 자신과 같이 본래 이미 깨달아 있는 존재였으니 잠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항상 본각 상태라는 일각으로 모든 중생들에게 일각이 생하게 하여 깨우치며 저 중생들도 잠에서 깨어 모두 본래의 본각을 얻어서 색이 나의 5만 가지 감정으로 일으키는 여러 가지 감정의 인식 노름으로 밤의 꿈에 일어난 몽식같이 모든 감정이 있더라도 그 감정과 생각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공인 불의의 결정 본성은 자신이 만든 낙꿈의 감정이 움직인 것이지 일체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본각의 이익은 본래 대상을 따라다니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일체의 8가지 식은 모두 경계를 반영하여 생기는 것인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눈앞에 펼쳐진 그 일체의 경계도 마치 밤의 꿈에 일어난 몽식이 만든 것과 같은 것으로 본래 공적한 것이며 그에 따라 일체의 연달아 발생하는 인식도 본래 꿈속의 몽식처럼 공적한 것이니라. 공적하다는 것은 무연적 연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인데 없는 연이 일어난 것은 어떻게 연이 일어났다고 하겠는가?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일체의 경계가 허망할 공이라면
보이는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이는 것도 다 허망한 것이니라. 왜냐하면 일체의 존재는 밤의 꿈에 나타난 일처럼 태어남도 없고 행상도 없는 것이어서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도 않으며 모두가 금생에 받은 몸이 업의 정산을 위해 하늘로 만든 공적한 것이며 일체의 그 금생 받은 몸으로 겪는 모든 법의 모습도 또한 그러하며 일체 중생의 몸도 또한 그와 같으니라. 자신의 받은 몸도 오히려 실제하는 실체가 없거늘 어떻게 보이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일체의 안이비설신이의 육경계가 공하고 일체의 주체라고 알고 있는 몸이 공하며 일체의 중생들의 인식됨인 식 역시 공하니 깨달음 역시 공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나 한마음 일심에서 나오는 일각이 되면 잠에서 깨어났기에 무너뜨릴 수 없고 부술 수도 없어서 다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일각의 나의 작용은 공한 것도 아니요 공하지 않는 것도 아니며 공함도 공하지 않음도 없는 불공성취를 이루게 되느니라. 무주보살이 말했다. 그렇다면 부처님, 가지가지의 중생들의 눈과 귀와 몸에 반연되는 경계도 그러하여 공의 상도 아니며 공의 상이 없는 것도 아니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다. 저 인간의 육군으로 포착되는 모든 경계도 그 성질이 본래 결정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본 자성은 없고 없음에도 나타난 경계의 결정된 바탕의 근본 뿌리는 어디라고 할 수 있는 저수가 있는 것이 아니니라. 무주보살이 말했다. 본각, 불각, 시각, 일각의 모든 깨달음은 이와 같아서 장소가 아닌 장소, 때가 아닌 때가 되니 소수가 없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다. 각은 소수가 없기 때문에 청정하다고 하나니 청정함으로 각이라는 실체도 없을 수 없느니라. 두두물물 모든 산물도 실상한 공한 존재이기에 청정하다고 할 수 있나니 청정의 원각 바탕에는 색의 나 혹은 물질이라고 할 것도 없느니라. 무주보살이 말했다. 마음으로 인식되는 모든 것과 눈으로 인식되는 모든 것도 이와 같아서 정말 불가사의한 존재들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과 눈의 의식함도 이와 같아서 사람들의 생각으로 요령할 수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물질도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물질파를 통해 온 법계와 소통 중이며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여겨질 뿐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지 못할 뿐 물질이 보는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가서 인식되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눈을 통해 사물을 본다고 알고 있는 눈도 본래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보이는 것이 없으므로 밖으로 나가서 보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라. 마음도 본래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거침이 없으므로 마음이 생기하여 일어나는 정해진 곳이 없느니라. 중생들의 가지가지 인식함이 식도 처소가 없고 청정하여 움직임이 없으므로 인연의 정해지고 고착된 분별이 있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작용을 만들어내는 주인공 성제작용의 성품의 바탕은 모두 공적하며 성품에는 각이 없나니 이러한 사실을 깨달으면 본각의 자리로 한지 본처 한 깨달음이 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이미 깨달아
있어서 굳이 얻어 가질 깨달음이 없음을 깨달아 알면 모든 일어났던 식이 사라져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가느니라. 어째서 그러한고 허공이 우리의 본체라는 금강 같은 지혜의 경계에서는 해탈의 길도 끊어져 완전히 끊어졌기에 머물러 거주함이 없는 경지에 들어가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본체인 마음이 그렇게 저수가 없으니 결정성의 경지라고 하는 것이며 그 장소는 청정하기가 맑은 유리와 같으니라. 성품은 항상 평등하기가 저 대지와 같으며 공의 나의 작용이 묘하게 모든 관찰해서 아는 거지에는 햇빛과 같고 그 이익됨을 얻게 되는 본각을 얻으면 큰 진리의 비를 내려주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이 지혜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처님의 지혜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며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면 모든 식이 일어나지 않게 되느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열애께서 말씀하신 단지 한방에 잠에서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는 일각의 성스러운 힘은 대원경지, 평등성지, 성소작지, 묘관찰지 그 네 가지 큰 지혜가 바로 일체 중생들도 본래부터 갖고 있었던 본각의 이익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중생들은 바로 자신의 몸속에서 본래 그러한 것을 충분히 구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다. 왜냐하면 일체의 중생도 자신이 중생의 몸을 받기 이전, 즉 잠들기 이전, 즉 본각 상태에 있을 때는 본래부터 번뇌가 없었으며 모든 착함과 이익의 근본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이 순간의 현실과 맞서려는 욕망의 가시를 지니고 있어서 그것을 아직 항복시키지 못한 것 뿐이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만일 어떤 중생이 아직 본강의 힘을 활용하는 이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순간의 현실과 맞서려는 욕망의 가시를 지키며 본래의 뿌리를 캐어 모으고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항복시켜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혹 본래를 모으거나 혹 홀로 행하는 경우는 대상을 분별하거나 본래에 물들게 되지만 그 정신을 돌려 공의 나를 관하게 하면 조복하기 어려운 것도 항복시키게 될 것이요. 모든 지금 이 순간의 현실과 맞서려는 욕망의 가시를 여의고 마군의 속박에서 벗어나 소연히 명백하게 드러난 경지에 앉아 현실과 맞서 다투는 어리석음을 벗어나 모든 안이비설신이 식음 이 욕망의 불이 꺼진 열반에 들게 되느니라. 무주보살이 말하였다. 이러의 마음으로 공의 열반을 얻으면 오직 성품 하나로 존재할 뿐 더불어 따라다니는 것이 없어서 항상 열반의 공에 머무르게 되리니 마땅히 해탈을 득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주보살아 그렇지 않느니라. 항상 열반의 공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열반의 올감이니라. 왜냐하면 열반의 공이 바로 본각의 이익이며 본각의 이익됨이 열반이기는 하지만 열반을 얻게 된 깨달음은 공의 열반 속에 공 1, 2, 3의 본각, 불각, 시각, 일각이 있는 것이니라. 깨달음의 자성도 본각과 다르지 않고 욕망의 불이 꺼진 열반의 자성도 본각과 다름이 없기는 한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도 본래 일어나는 생겨남이 없는 것이듯이 열반도 생겨남이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니라. 깨달음도 그 본성이 생겨남도 사라짐도 없는 것이므로 열반도 얻음도 사라짐이라는 것도 없는 것이다. 열반도 본래 이미 깨달아 있는 우리 본체인 본각과
다름이 없으므로 일반이라는 것도 얻는 것이 아니니라. 일반에는 것도 얻는 것이 아니나니 일반도 얻을 수 없는데 어찌 공의 일반에 머무름이 있다고 하겠느냐. 선남자여, 그리하여 깨달은 사람은 공의 일반에 머무르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각의 본성은 모든 존재가 내가 있다라는 탐하는 마음의 아상, 남이 나와 다르기에 나의 이익이 저 사람 이익보다 많아야 한다는 화내는 마음의 인상, 우리 편 생각은 옳고 저들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는 어리석음의 중생상, 지금 아니면 언제 챙기려 하는 애착심의 수자상, 그 네 가지 상이 업의 정산을 위해 투영된 무생의 이치를 깨달아 중생의 선천적 허물을 벗어나면 또한 아무것도 없다는 본래 공력함이라는 것도 없음을 깨달아서 일반의 머무름에 벗어나 그런 작용의 움직임이 있었다는 생각에도 벗어나야 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경지에 다다르면 마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어느 한 곳에 머무르는 바 없어서 나아가고 들어가며 있을 수 없게 되어 진흙물 속에서 청정 연꽃이 피어나듯 청정 안말라식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무주 보살이 여쭈었다. 안말라식도 들어가는 입구가 있고 거처하는 곳이 있는 것이니 안말라식을 얻으면 법을 얻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니 안말라식이라는 불국토를 드디어 얻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니라. 왜냐하면 비유를 들어보면 만약 어떤 어리석은 아들이 손에 금으로 된 돈을 가지고 자신이 본래 그 돈을 지니고 있는 줄 모르고 돈 벌어 부자가 되겠다고 시방으로 돌아다니며 50년이 지나도록 온갖 짓을 하며 가난과 고난으로 오직 돈 벌 생각만 하는 것으로 일을 삼았으나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자신의 몸과 가족마저도 생활하기도 부족했던 것과 같으니라.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의 그렇게 세상 살아가는 사정을 보고 아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는 내가 준 금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찌하여 쓸 줄을 모르느냐. 그것만 가지고도 네가 마음대로 필요한 것을 모두 충족할 수 있을 것인데 어찌 그러고 살고 있느냐. 그 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서야 문득 정신을 차리고 금으로 된 돈을 찾고 나서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드디어 이제 돈 벌어 금전을 얻었다고 좋아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말했느니라. 어리석은 나의 아들아, 너는 기뻐할 것이 없느니라. 네가 있었던 금으로 된 돈들을 본래 네가 가지고 있던 돈이니 네가 그 돈이 없다가 새로이 얻은 것이 아닌데 어찌 기쁜 일이라고 하겠느냐. 선남자여, 환지 본처의 자리, 본각의 자리, 주인공의 자리인 안말라식도 그와 같으니라. 너가 없던 것을 새로이 얻는 것도 아니고 이제 중생들이 깨달아 안말라식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라. 옛적에는 어리석었기 때문에 안 쓰고 못 쓰던 것이지 그들에게 본래 없었던 것이 아니었으며 이제 깨달았다고 하여 없던 본각의 자리인 안말라식에 새로이 들어온 것이 아니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이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어찌 50년이 지나도록 시방으로 돌아다니며 가난과 고난을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알려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50년이 지났다는 것은 찰나찰나 한순간의 생각이 일어나 1부터 9까지 같은 숫자의 돈이 생겼다는 것이고 시방으로 돌아다녔다는 것은 공을 지니고 있었음을 잊은 채 10억, 900억 등
공을 쓸 줄 몰라 그렇게 오랫동안 헤매고 다녔다는 소리이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어떠한 것을 한 생각의 일념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 한 생각의 일념이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 주인이 아닌 손님에 불과한 몸과 마음이 색음, 수음, 상음, 행음, 식음의 오음과 함께 일어나며 색수상 행식 오미 경계를 만들어 업을 불러일으키면 자동으로 다뤄야 할 오시박을 갖추게 되느니라. 무주보살에 여쭈었다. 이리저리 생각이 일어나 오만 군데를 다 돌아다니고 한 생각으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오시박을 갖추게 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저 중생이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중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육신이라도 보게 하여 마음과 몸을 차분히 가라앉혀 금강 같은 경지의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머물러 오직 몸의 바다에서 머리의 생각이 바다 위 물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것을 항상 보게 할 뿐 보는 자신을 만들어 생각이 고요하여 일어남이 없게 하고 마음이 항상 요동치더라도 같이 어울려 지내지 않으면 바로 한 생각도 일어남이 없는 상태에 있게 되느니라. 무주보살이 여쭈었다. 정말 생각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가르침이옵니다. 생각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게서 일어난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그대로 흘러가게 두어 그 마음을 항상 태평하게 두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본각의 이익됨이 실현될 것이옵니다. 본각의 이익은 대상이나 생각에 움직임이 없이 모든 것을 관하면서 항상 존재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본래 없었던 것이 생긴 것도 아니고 생김이 아닌 것도 아닙니다. 따로 고행을 해서 얻을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나의 본래의 이익이요 본각일 것입니다. 깨달음이란 마치 맑은 마음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청정하고 오염됨이 없이 변하거나 바뀌지 않고 마치 우주 허공 대자연이 만물을 창조하여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 본각의 이익은 헤아려 측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하니라. 무주보살이 이 말씀을 듣고 처음 있는 일이라 느껴 개성으로 감사 인사를 올렸다. 세존이시여 크게 깨달으신 세존이시여 중생에게 생각도 일어나지 않게 하는 법인 무념법을 설하시니 한 생각도 없고 그로 인해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 마음이 본래 항상 생동하고 있어 사라지는 것도 없는 것이어서 단지 깨어남으로 잠들기 이전 뿌리 본각의 힘을 얻게 하시니 본각의 힘을 얻는 우리가 마치 아들이 잊고 살았던 금으로 된 돈을 다시 인식했듯이 얻은 것이 곧 얻은 것이 아니라 하시네. 그때의 대중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본각의 이익됨인 있음이 있음 아니고 없음이 없음이 아니라는 존재의 실상을 알 수 있는 지혜인 바냐바라미를 행할 수 있게 되었다.